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요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는 또 보지 못했던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온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 작은 미세한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태를 일으킬 줄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사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또한 당당하게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아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럴 때 본성적인 눈으로 이 현재 사태를 바라보게 되면 나만 어떻게 이 바이러스 병에서 좀 피해갈 수 없을까? 우리 가정만 이런 바이러스 전국에서 좀 어떻게 어려움을 좀 피해갈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나라고 하는 나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대국적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현재 코로나 전국을 바라보게 되면 염치가 있습니다. 뭔가 서로 헌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왜요? 이성 속에는 너와 내가 함께 있기에 염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너와 나 외에는 다른 것이 함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염치가 있으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떨쳐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성의 삶이 있고 이성의 삶이 있고 또 한 단계로 영성의 삶이 있습니다. 그 영성 안에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그 세계에서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는 이유는 본성의 삶과 이성의 삶을 초월해서 영성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기 위해, 인도받기 위해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살때도 뭔가 한 부분에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바쁘게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과 많은 기억으로 우리를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공기처럼 단순합니다. 불처럼 선명합니다. 물처럼 담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불처럼 단순하고 선명하고 담백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단순하고 선명하고 담백했던 모든 것을 너무나 복잡하게 겹겹이 층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층을 기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는 이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란 말은 죽는다는 말을 반드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죽고 죽는다. 2번 죽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와 사랑에 빠질 거야 이 말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어기고 이 과실을 따먹었으니 너는 불순종을 했으니 순종을 하지 않았으니 너는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그냥 내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죽고 죽을 거야라고 엄포를 놓는 그러한 형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니 거기에 드러난 그러한 그 어휘적인 의미만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가 어떤 열매고 나무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조상들의 그 피가 더러움이 우리 몸을 통해 유전되어 내려온다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너와 사랑에 빠질 거야 이 말씀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죽었습니까? 이브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또 서둘러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놓은 우리의 죽음이 그분에게 무슨 충격과 감격을 주겠습니까? 여기서 말은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같이 피조된 우리들의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 냄새나는 그런 죽음도 아니고 또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도대체? 영혼의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혼의 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어휘를 갖고서 우리는 서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반드시 죽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죽고 죽으리라.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선악의 나무가 있는 동산에서는 그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여러분과 저를 에덴 동산 동쪽으로 해서 내어보냅니다. 내어보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은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을 동쪽 에덴의 힘으로 내어보내서 거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와 하나 되신 그분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너의 기쁨이란다. 나는 너의 영원한 기쁨이란다. 또한 너 자신도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됨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가를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쳐 들어오자
죽어서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비로소 나에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2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 향해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못 박혀서 있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요한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죄인이라는 말을 입 바깥으로 내보낸 적도 없으십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단어,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조차 존재하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죄인이야? 난 원죄를 지고 태어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아니야, 너희는 원죄를 지고 살아가는 죄인도 아니야.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나는 영원한 너희들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를 못합니까? 왜요? 여러분의 눈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창세기 창조 첫째 날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있으라가 여러분의 영혼의 충격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기쁨이여,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원죄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에 놓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니? 너희 스스로를 원죄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에 놓기 전에는 내 사랑을 알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소리, 하늘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여러분은 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부자유하겠던 모든 구속했던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불행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먼저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죄에 대한 인식을 온전히 버리고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시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어. 그러므로 회개하라.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죄에 대한 개념, 원죄에 대한 개념, 모든 것들 다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표현했던,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문자로 죄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삶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이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가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죄는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그렇게 끝과 끝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나의 사건을 죄라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나의 사랑이야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했지만 시공을 초월한 그 바깥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공의 삶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영성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창세기장 16절 17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죄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죄는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선명하고 담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죄 때문에 떨었다면, 특별히 죄 중에서도 죄가 되었던 원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죄입니다. 당신이 만약 죄인이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의 종교적인 활동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장 16절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죄가 있기에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은 용서라는 생명이 주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니까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둘이 되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 둘이 되고, 하늘 땅의 식물과 내가 분리되어 둘이 됐을 때 이것을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됨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용서라고 하는 생명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질 때 죄가 사랑이요 사랑이 죄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나의 눈에 사랑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죄인이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도 죄입니까? 죄가 사랑이기에 죄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죄는 사랑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상처이며, 아름다운 잘못이며, 아름다운 모름입니다. 죄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죄가 진정 죄로서 여러분 가운데 인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가 죄로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죄는 사랑을 위해, 나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죄는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죄와 죄인은 다릅니다. 선악과는 죄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할 때 그 죄는 그 사랑이 되기 위한 용서라는 생명이 주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를 졌어 하고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고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죄가 아니라
그 죄는 그 사랑이 되기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용서라는 생명이 주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어떤 몬트라고 하는 영어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한 번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화목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텀먼트라고 하는 용서라는 생명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용서는 하나됨, 화목됨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야 하고 라고 할 때 그 죄는 그 사랑이 되기 위한 하나됨, 화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됨, 그 죄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텀먼트라고 하는 ATONEMENT, 이 어텀먼트라는 말은 어톤, 속죄하다, 보상하다는 뜻의 어톤, 덮다, 닦아내다라는 뜻다는 히브리어 카파리를 번역한 말이 바로 어텀먼트, 속죄, 화목,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요새 성경은 다 속죄란 말로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어텀먼트를 화목됨, 하나됨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텀먼트라고 말하면 덮어서 죄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덮어서 죄를 가리고 나니까 둘러 보였던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덮음을 당해서 죄를 가리고 나니까 당신과 나도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저 들에 핀 아름다운 꽃과 거친 민들레도 나와 다른 별개의 것인지 알았더니 죄를 가리우고 나니까 어텀먼트하고 나니까 그 식물과 내가 하나임을, 저 생명과 내가 하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너 어텀먼트라고 하면 그 말 자체로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구소, 랜덤, 쿠션이라는 말도 우리가 대사옴, 대가, 지불이라는 말로 속죄라는 말로 사용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텀먼트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게 되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t, 두 번째 on이 one, 세 번째 ment, ment, 이렇게 세 개 글자가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t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메일을 쓸 때 골뱅이 표시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골뱅이 표시가 뭐냐? 이 골뱅이 표시는 소문자 A인데 A도 되기도 하고 at라는 의미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at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일에 골뱅이가 사용되면 이 표시가 이메일의 주소에 쓰이는 이 이메일 주소에 이 골뱅이 표시가 표시되는 것도 해당 계정이 속한 위치를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one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ment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는 어떤 상태나 행위, 결과를 말하는 명사형 어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번에 연결시켜 보게 되면 at 장소입니다. one은 하나입니다. ment는 어떤 상태나 행위, 결과를 말하는 어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텀먼트를 세 개 단어를 온전히 풀어서 해석해내면 한 장소에 있는 상태,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어텀먼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속죄라는 말로 쓰인 이 어텀먼트 단어는 바로 분리가 되어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어텀먼트, 화목함, 용서, 속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로부터 사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텀먼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분리된 것이 죄가 죄로 보였던 것이 분리된 것이 다시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속죄이고 죄의 덮음이고 화목이고 하나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분리됨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속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으면 죄를 덮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다. 죄를 덮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마주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던져졌는지는 더욱더 알 길이 요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미워하거나 혹은 사랑이 없거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때를 늦추시며 인간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기에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그 앞에 나가 마주하며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아무리 많은 지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고 명상해도 더더욱 우리가 누구인지 대해 알 길이 없고 어려워만 가고 종국에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먹고 내가 신이다 외치는 망령된 행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현대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욕심과 죄악 뿌린 분리된 마음으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흠이 없고 거룩하신 절대자를 나의 아버지로 하고 부르고 만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사람 간에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아가는 마음만 가지고 무엇인가 보상하고 충성하고 바치고 헌신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 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런 큰 죄라도 용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오직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 하나만을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내보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서도 내 마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한 길 물길 알아도 열 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뒤로 늘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과 분리의 분리를 거듭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다시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즉 믿음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내보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내보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한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증표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하회와 속죄, 양식임을 인정하는 마음과 시인하는 말이 바로 그 증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이 있어야만 붉은 죄를 피로 덮어 한 곳에서 만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요, 하나됨이요, 화목하며 어톤먼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한 번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톤먼트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됨이요, 화목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톤먼트란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 로마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톤먼트,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엔토우데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내보인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됨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쁨과 감사와 영생은 바로 그분 안에서 엔토데우,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적인 감격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은) 속죄라는 말로 번역되지 않고 화목하게 하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톤먼트라는 속죄하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카탈라게입니다. 카탈라게. 이 말은 뭡니까? 서로 다른 상이점들을 혼합하다,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혼합해서 새롭게 만들어 빚으십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엔 크리스도 카인의 크티시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두 보라 예고네 카이나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부패해가고 우리의 삶은 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 시공간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움을 늘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뽐내며 소원합니다. 고린도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부귀, 환경과 권력과 명예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어떤 몬트라고 하는 카탈라게라고 하는 그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것,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끌려서 에덴 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된 상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흙으로 지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에덴 동산 밖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에덴 동산을 손을 잡고 거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어서 화목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선악과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조지시키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화목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을, 미션을,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미션을 주셨으니 선교사로 나갑니까?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이뤄야 할 사명 미션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상대방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메신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 왜 나와 떨어져 있었어? 너 왜 죄를 지었어? 너 왜 선악을 따먹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따지시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가르치라, 설득하라. No, 아닙니다.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밥이 되어서 여러분이 떡이 되어서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먹힘을 당하는 순간에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생명의 씨앗이 또 땅속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서 이 땅 위에 영원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생명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히페르 그리스도 카탈라게테 토데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처음과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서신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내가 간절히 간청하노니 히페르 그리스도 카팔라게테 네 토데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6절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27절에 말씀으로 창조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만이 일곱째 안식에 들어가서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애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냄새나고 부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구약의 짐승을 통한 일시적인 속죄가 주님을 통해 현실화된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흙으로 비임받은 26절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됨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거룩 속에 들어간 바로 그런 분의 양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턴먼트,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이 단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원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단어 속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흙으로 빚은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의 결과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과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21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무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무리들은 남자와 여자가 그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너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드디어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이 어텀먼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거나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떠올려야 합니다. At one moment. 그분과 한 곳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기 전에는 속죄란 일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내들어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여기에 주님은 당당하게 나는 나다라고 에우엘 아셀 에웨라고 천명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므로 나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수천 년 동안의 시의 질문에, 철학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에우엘 아셀 에우엘, 나는 나야. 나는 그분과 하나 된 나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리며 수천 년간 달려온 부재의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부재의 존재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허물로부터, 시시포스의 신화로부터 나의 존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라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허무한 존재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기 위하여 오늘 시간 깊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빌어서 불렀다고 하는 창세기 4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도 여호와 당신의 그 이름을 부리며 당신에게로 달려가 당신 품 안에서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고 싶습니다. 오 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여. 창세기 2장 16절에 그 아담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아담을 위하여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우리가 두려움에 떨던 선악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몸소 아담을 지명하여 그를 위해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 앞에 의미로운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구나. 그래서 죄에 빠졌구나. 이렇게 2000년 동안 보내온 허무한 세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놓아버린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로 아에카 어디에 있느냐? 로 아에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음을 책망해서 불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이름을 부리며 당신에게 달려가 당신 품 안에서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서 아름다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 아닙니까? 아담아, 아담아. 창세기 26절에도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셋도 죽은 가인을 통해 가인 때문에 죽은 그런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부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로 주십니다. 그 셋이라는 아들이 성장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 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비로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때서야 이런 뜻이지만
이 비로소라고 말을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비로소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래 이 비로소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하랄 이러면 하랄. 이 하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부수다, 더럽히다, 살해하다, 창기 노설하다, 피리를 불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를 어떻게, 물론 성령의 감동이겠지만 비로소라는 그런 간단한 단어 속에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만, 들려지는 자에게만 깨닫도록 이 말을 비로소란 단어 속에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란 단어 속에다가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모독하다, 부수다, 더럽히다, 살해하다, 창기 노릇하다, 피리를 불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행위들을 그 단어 속에다 감춰놓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근데 비로소 이렇게 하니까 꼭 부사나 형용사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동사입니다. 하랄. 근데 이 하랄이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떠밀려서 하는 행위를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수동태 중에서도 사역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다 감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랄,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인 하랄의 그 단어가 어디에서 전부 나타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손에 못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성각의 구별로 모독을 당했어요. 그의 삶이 부수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의 삶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정말 창기처럼 정말 율법적으로 정말 버림을 당했어요. 주님이 피를 불어도 그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의 모습이 그림처럼, 영화처럼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 떠밀려서 여호와의 그 이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베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를 풀어보게 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입니다. 손을 보고 못을 봐야 될 사람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의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의 그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게 전날 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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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20번이나 부릅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못에 찔리고 창에 상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부숨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생을 통하여 드디어 감춰져 있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처절한 실패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로소 정말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역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미션은 우리의 신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못에 손에 구멍이 나고 창에 상처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부서짐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이 입을 열어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사역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역은 완성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시공간 안에서의 우리의 헌신과 행위와 바침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만이 온 세상이 온 천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부릴 것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간절히 원하셨던 참된 미션, 참된 사역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하늘이 사역으로 수동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임. 창세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거는 흙으로 지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흙으로 아싸 지으신 하나님이 2절에 남자와 여자를 불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물이 뭐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분명히 남자, 여자 그들을 창조했는데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단수 아담이라 사람이라 하나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이요. 그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으로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그들이 하나됨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들을 하나라 불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심히 좋았더라. 매우 더 그렇게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창세기 7째 날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복은 그들을 하나로 칭하시고 그것을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7째 날 안식의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그들을 아담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안식의 그 7째 날로 인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룩의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